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또 귀한 찬양으로 연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신동명 지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랑 고향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저랑 안식일마다 같이 놀고 같이 크고 했던 형인데 이곳에서 만나서 얼마나 반갑고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제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제 소개를 따로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번 표현을 했지만 귀한 선교사를 또 보내주신 우리 사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지혜 선교사가 얼마나 예쁘게 또 사랑스럽게 또 주님의 일을 행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참 밝고 예쁜 친구라 주변 동료 선교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월에 모든 죄송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셨지만 대표로 10분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희 선교지에 오셔서 전도회를 운영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집집 방문도 하시고 또 임의용 봉사도 하시고 이 사진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복 체험도 하고 또 이렇게 음식도 하고 정말 다채로운 순서를 통해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또 큰 사랑을 베풀었고 또 그분들이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겠죠. 처음은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이번이 또 기회가 되어서 또 해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사릉중앙교회가 세계 선교에 또 동참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르셨다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윤지혜 선교사가 선교사에 지원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건대에서 봉사대를 왔습니다. 저희 캠퍼스로 봉사대를 왔는데 거기서 많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확신을 느끼고 바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사를 지원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저희 캠퍼스 선교사로 이렇게 지원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어린 청년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혜야 선교지로 와라.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는 그 음성을 이제 들은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확신이 들 때는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자주자주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선교지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와서 저도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대단하게 유창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선교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느끼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기도 아니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하고 있는 것이 없고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웃을 돌보고 교회를 섬길 때에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무능력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고백을 다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어지는 고백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청년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여기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왜 왔니?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여기에 온 것을, 이제 선교사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더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이제 선교사를 다녀온 선배가 이 친구에게 야, 너도 선교사에 한번 지원해 보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좋아하는 선배고 또 친한 선배이기 때문에 차마 거절할 수는 없어서 이제 핑계를 대는데, 어떤 핑계를 댔냐면 자기 친구 중에 정말 선교사 안 갈 것 같은 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가 선교사에 지원하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만에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합니다. 야, 아무개야, 나 선교사 지원하기로 했어.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제가 이 친구가 이제 선교지에, 캠퍼스에 온 지 한 달 좀 지나서 이제 만났는데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주일 때에 몽골의 선교사로 이제 평생을 이제 봉사하시는 어떤 여지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단이 몽골에 선교 이제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몽골에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선교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정말 아름다운 좋은 간증을 들려주셨고, 또 이제 그분의 남편도 같이 이제 기도주일 때 오셨는데 그분의 남편은 또 이제 새벽기도 때 이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기도주일을 지내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여기로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선교의 일을 하겠다. 이 친구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했더니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그리고 신학과에서 왜 신학과에 들어왔는지, 또 왜 선교사가 되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안개 같고 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된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큰 기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를 통해서 시작이 돼요?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의 기도는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읽었지만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끝에 있는 말씀이 더 감동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전제로 뭐를 먼저 두셨어요? 선교를 두셨어요. 그래서 선교의 현장에는 누가 항상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의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강조를 한번 드렸지만 재림 청년의 목적은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청소년 사역의 목적과 핵심은 재림 청년들을 선교사로 양성하여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제 강조했죠? 여기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패스파인더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 네? 네, 패스파인더의 목적은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패스파인더 교사님들 계시죠, 여기. 제가 청소년 부장을 이제 역임할 때 우리 패스파인더 교사들을 지도할 때 그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패스파인더의 모든 활동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된다?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패스파인더 활동하다 보면은 뭐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그렇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뭐 음식 기능 같은 걸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먹고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친구 음식 만들어서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게 패스파인더의 목적인 거예요. 어디 놀러 가요, 패스파인더 활동하면서. 단순히 가서 놀면 될까요? 안 돼요.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거기 가서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우리 이웃을 위한, 이 지구를 위한, 이 세상을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패스파인더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은 패스파인더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하게 할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오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패스파인더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 그래요? 뭐 AY도 그렇고요. 우리 장년들의 활동도 그렇죠. 우리 교회 활동도 그렇습니다. 교회 소풍, 우리가 교회 소풍 간다고 안 해요, 그렇죠? 무슨 여행 간다고요? 선교 여행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우리 청년들만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선교 트라이앵글 해가지고 CMM, AMM, 천명 선교사 이 세 가지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CMM은 뭐냐면 어린이 선교사 운동이에요. 여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꼭 우리 사릉중앙교회 우리 패스파인더 교사님들 꼭 한번 CMM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원들 다 데리고 오셔서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시기 바래요. 우리 아이들이 바뀝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CMM 어린이 선교사 운동이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AMM이라고 해서 학생 선교사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CMM에 다녀온 초등학교 때 한번 선교사를 경험한 친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한번 선교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삶 속에 내가 선교사구나라는 그 마음을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어디에 가요? 뭐에 지원해요?
천명 선교사 운동의 지원이에요. CMM이나 AMM은 이제 일주일 또는 2주일밖에 하지 않아요. 단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천명 선교사 운동은 1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표가 뭐냐면은 1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의 평생의 80년이라는 평생의 삶 속에 적어도 1년만큼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정말 우리 청년들의 정말 눈물 나는 그런 고백이 천명 선교사 운동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준비되진 않았지만 청년에서 이 선교사 운동이 끝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 원장님께서 하셨고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을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장년 선교사 운동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니어 미셔너리 무브먼트에서 SMM 해가지고 한 번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 영원한 선교사라는 저희 표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청년 때 내가 선교사 한 번 갔다 왔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다녀온 다음에도 계속해서 선교사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고 또 비록 내가 청년 때에 그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장년이 되어서 또는 이제 연세가 좀 드셨다 할지라도 이 선교사 운동에 동참하셔서 나도 선교사구나라는 것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장년 선교사 운동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직접 참여하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일까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없으면 CMM, 어린이 선교사 운동, 학생 선교사 운동, 청년 선교사 운동, 장년 선교사 운동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후원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사 운동이 이제 한 33년 되었습니다.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위치는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필리핀에 있어요. 근데 시작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 시작하신 분이 이재룡 목사님이십니다. 33년 동안 이 운동을 이끌어온 주체는 사실은 필리핀에 위치해 있지만 누구냐면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에서 정말 해마다 정말 많은 재원과 기도와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천명 선교사들이 2025년 말고 24년이요. 24년 동안 170명의 재림 청년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이제 한 100명 이상은 필리핀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한 해 동안 몇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2,519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한국연합회가 1년 동안 베푸는 침례자가 2,000명이 넘지 못해요. 물론 이제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좀 존재하고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선교지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드린 숫자입니다. 이런 양을 몇 명 회복했어요? 3,483명. 교회를 몇 곳 건축했어요? 7곳 건축을 했습니다. 누가요? 청년들이요.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라 이름 없는 청년이요. 누가 쓰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년이 지났습니다. 64개국에서 12,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 선교사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통계는 이제 저희 필리핀 캠퍼스만의 통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분원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페루, 스리랑카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분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숫자들을 이제 통계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1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동참을 했고요. 47개국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준 침례자가 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평균 2,500명 정도 되는 거죠. 예배소를 1,530곳을 조직했고요.
교회 건축이 800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보고와 이 엄청난 성과에 여기 우리 또 한 청년이 또 동참을 했네요. 우리 진실 청년도 동참했고요. 저기 우리 전사님도 천명성사 출신이라고 하네요.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할까? 생애의 빛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인여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표현했지만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얼마나 선교적인 일에 열심인지를 제가 보게 되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내년이 선교 70주년이요? 너무나도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선교 70주년을 앞둔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올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또 잘 준비해서 내년에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과도 이제 좀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힘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 사실은 크게 발휘가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이 힘을, 우리가 가진 이 에너지를 어디로 나눠야 될까요? 우리 교회 밖으로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하나 독립된 교회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가 다 무슨 교회예요? 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어디 이렇게 가다가 저희 교회를 발견해요. 그러면은 저희 성도님들의 입에서 하나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 무슨 교회 있다? 우리 교회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 있는지 몰라요. 필리핀에 오시면은 저희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사는 정도 되는 이제 이 동네면 아마 저희 교회 한 10개는 있을 거예요. 진짜 곳곳에 우리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저희 아이들 보면서 항상 야 저기 우리 교회 있다. 저기 우리 교회 있다. 저기 우리 교회 있다.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임에 감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알게 되길 바래요. 아직 혹시 지난번에 캠프리 갔었어요? 미국에 있는 캠프리? 갔다 온 친구 한번 손 들어봐. 미국에 갔다 온 친구 아직 없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패스바인더 교사님들 언제죠? 다음 이제 5년 뒤에 또 캠프리가 있는데 거기 한번 우리 학생들 데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7만 명의 이제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모이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큰 축제인데 거기에 수많은 나라의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함께 모여요. 그들이 다 누구예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패스파인더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서로 친구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교사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선교사가 파송이 되면 이제 선교사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놀아요. 아마 우리 전사님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새벽 한 6시부터 온대요. 6시에 와가지고 밥 같이 먹고 하루 종일 붙어 있다가 해가 진 다음에 돌아간다고 해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좋다가도 조금 지나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걔들 밥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그런데 저희 선교사들의 눈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늘 사랑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또 때로 뭐래요? 이제 발 마사지도 하고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을 할 때에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희 선교사들이 능력이 많지 않아요. 어제 영상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날고기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필리핀에 오면 당장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은 그 친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뭔가 할 일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면 뭐 발 마사지 봉사라도 하고 뭐가 안 된다고 하면 가서 일이라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선교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 정말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돌보았습니다. 많은 곳에 선교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의 맞춰갈 즈음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선교사의 고백. 사도 바울도 역시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시고요. 사도 바울 이 선교사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뭐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선교사의 마음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앤드류스 목사님이세요. 이 앤드류스 목사님이 이제 뭐 대총회장도 하셨죠. 대총회장도 지내셨는데 1874년에 우리 재림교회가 미국에서 생겨난 우리 재림교회가 최초로 해외로 보낸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 이제 스위스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 이 앤드류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두 자녀와 사모님을 잃었어요. 결핵으로요. 결핵으로 잃은 상태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죽고서는 그 뒤에 또 이제 두 명의 아이들을 더 낳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여기 동상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이미 사모님도 잃었어요. 목회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딸과 아들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마저 또 결핵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위해서 미국으로 보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조차도 54세의 나이로 결핵으로 스위스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모든 가족이 선교지에서 뭐를 잃게 돼요? 생명을 잃게 돼요.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 목사님의 삶 속에 후회가 없었어요. 뭐로 살았어요? 선교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렇게 선교사는 선교지에 뼈를 묻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선교사를 훈련한 다음에 이제 파송하기 전날 밤에 이 촛불 헌신회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나의 1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헌신의 다짐을 할 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다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선교지에 나아가서 선교사로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파송의 탑에서 파송의 탑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선교사들이 이제 서로 이제 3개월 동안 같이 훈련을 받은 윤주의 선교사인데요. 3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이 서로 이제 껴안아주면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행복하게 10개월 지난 다음에 잘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이제 파송이 되면 이제 이런 교회에 파송이 됩니다. 교회가 참 우리 산흥중앙교회에 비해서 참 작고 초라하죠. 근데 필리핀에 이런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아까 이제 뭐 800곳의 교회를 뭐 세우고 했는데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은 필리핀은 교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요. 이런 곳에서 지냅니다. 때로는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어요. 물이 안 나오는 곳도 있어요. 물을 길어다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선교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아픕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한 2주 가까이 열이 계속 나고 기침을 계속 하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교사를 데리러 선교지에 갔습니다. 차로 한 7시간 걸려서 이 선교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바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폐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의사가 아닌 제가 봐도 뭔가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께 이 폐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빨리 한국으로 좀 귀국시켜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이제 공항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이제 가는데 이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국 가서 치료 받은 다음에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선교지로 복귀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었거든요. 한 달 조금 한 달,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는데 아마 지금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어린 선교사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선교지에 두고 온 아이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두고 온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서 치료받고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사실 이런 청년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진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마음이 표현이 안 돼요.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근데 선교지에 왔을 때 정말 그 순수한 마음, 선교를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겠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그 선교적인 열정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산흥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신 10분들은 그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년에도 또 오셔가지고 또 그런 경험을 다른 분들, 동참하지 않았던 다른 분들이 그런 경험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그런 경험을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모든 것, 곧 생명과 사랑과 고난을 주셨다.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사랑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선교사 운동이 시작된 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3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의 많은 후원과 봉사와
I have 사랑 learned 덕분에 how to love 정말 people, 크게 되었어요. no matter who they are, no matter 지금 이 what they are. 순간에도 많은 Also, 청년들이 I learned 이 선교사 운동에 A deep 동참을 하고 and 있습니다. meaningful communication with God 특히 how 필리핀이나 important in our 동남아시아에 Christian 살고 있는 청년들은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힘들게 살아가다가 I 선교사 believe that 운동을 what I was 듣고 doing 동참을 before was 하면서 새로운 But 희망을 when 또 I 발견하게 joined this movement, I have come to realize 근데 저희 there is 선교사 so much 운동은 more 아까 I can 말씀드린 것처럼 Before I came here, I was too shy to 가는 communicate with 선교사도 others, 중요하지만 but now I 보내는 선교사가 developed 정말 deep friendships with them. 저희가 한 해에 약 200명의 선교사들을 양성해서 선교지로 파송을 해요. Joining the 1000 missionary movement 제가 has 이제 changed my 정확히 알지는 perspective in life 못합니다. because it has 네, helped 아무튼 me realize that my life is 수억의 truly full 돈이 of 든다고 해요. so many blessings and that it is a 네, privilege 그 to 모든 be 것들이 able to do 다 God's 뭘 work 통해서 and 이루어지냐면 spread His word.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Joining this movement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teach me how 정말 to 작은 be more 헌금 understanding 하나하나가 to be more 모여서 loving, 이 to be 큰 more 일들이 patient.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with other people. 아까 뭐 2,500명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Before 사용하시려면 joining 우리들의 this movement, I 후원과 thought 우리들의 that 기도가 my 필요합니다. relationship with God was deep. 그래서 이 시간 But 여러분들에게 during 정말 I 순수하지만 This movement, I realized that my faith is not yet 기도를 there.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200명의 청년들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간증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 놀라운 하나의 경험을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때 제 꿈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그 꿈을 좀 잊고 살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한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천명 선교사 한번 지원해 보는 거 어떻겠냐고 여쭤보셔가지고 그때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좀 느꼈었는데 마침 제 동생도 62기에 지원하고 있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저를 이끄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서 바로 지원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꾸야 땡이라는 분을 만났을 때 걷지를 못하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항상 교회로 오셔서 저희가 휠체어 채로 들고 교회에 올려 보내드린 다음에 다시 내려 보내드리고 휠체어를 끌고 집으로 갔었는데 제가 이제 미션필드 지역을 그곳으로 다시 배정을 받게 되고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분 여전히 걷지 못하셨습니다. 마사지를 하는 도중에 그분이 아이처럼 우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사고로 이제 다리를 걷지 못하게 되신 얘기도 많이 듣고 저희가 마사지 해드릴 때마다 그분이 항상 우시고 그리고 조금씩 그분이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성령으로 저희를 도와주셔가지고 그분이 조금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한 일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이끌어 주시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재림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해외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어찌 보면 또 홀로 서는 연습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정말 저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정말 많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명 선교사에 지원한 선교사는 캠퍼스에서 약 3개월 동안 종합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의 향상과 전 세계에서 선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의 첫 1개월은 한국, 중국, 대만, 몽골, 캄보디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원한 해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 훈련을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언어를 습득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 2개월 동안은
선교사들이 선교에 필요한 본격적인 선교사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선교사들이 지역사회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전념합니다. 훈련생들은 매일 아침 5시에 기상하여 아침 묵상과 운동, 채식으로 이루어진 건강관리와 선교를 위한 다양한 강의를 참여하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집중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도훈련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깊이 체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역사이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의 결과요 소상입니다. 이 운동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그날까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필요한 운동입니다. 평세기 최대의 도전인 1000명 선교사 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와 재림 청년들이 이 운동에 참여토록 권장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992년 이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총 12,000명의 재림 청년들이 이 운동에 지원하여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총 82,000명의 침례자와 820곳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운동을 향한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과 기도와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00명 선교사 운동은 성령의 감동하에 선교 열정이 충만한 한국인에 의해 시작된 글로벌 선교 운동입니다. 1000명 선교사 운동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자산이며 자부심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선교의 하나님께서 선교 열정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